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함께 인사하면서 교제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재해 있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이 자리는 그냥 사람들이 좋아서 모인 자리가 아니고 내 마음에 무언가 얻어가고 하나 챙겨가기 위해서 모인 자리도 우선이 아니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왜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절망 가운데 놓여 있다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게 참된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격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정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에 받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 너무 은혜스럽죠? 새벽에 깨어 주님 앞에 열심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깨어서 새벽 기도하시고, 마음이 좀 움츠러드시나요? 기도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럼 이전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 일 때문에 핑계가 되고 내게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 그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있어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했던 우리 마음이 있다면 이제는 괜찮습니다. 이제는 다 깨쳐내고 떨쳐내고 다 걷어내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가게 되어질 때 바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새벽빛 같은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입니다. 지난주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기쁘신가요? 옛날에는 좋았는데 지금 많이 기쁘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이 아직까지 그 어린 적의 마음에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을이 깊어진다 했더니 여러분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대단히 춥습니다.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지난주 토요일에 눈이 와서 참 좋았고, 그런데 많이 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지붕 위는 보니까 흰 눈이 쌓였습니다. 이런 눈이 쌓여 하얗게 되면, 하얀 눈이 쌓이면 그 이후에 그럼 그 위에 흔적들이 남게 되고 흔적이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얗기 때문이죠. 하얗기 때문에 지나간 자리가 흔적을 남기고 그 눈은 그 흔적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럼 그래서요, 보통 토끼를 잡을 때는 겨울철 눈 온 뒤에 잡는다고 합니다. 그래야 토끼의 발자국이 잘 보이니까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흔적에는 발자국뿐만 아니라 삶의 흔적도 있습니다. 우리의 손때 묻은 여러 가지 물건들과 삶의 흔적들이 지금도 여러분 시작되고 있고 남겨지고 있고, 많은 시간이 지난 이후에 뒤돌아보면 그 흔적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씩 시골에 가면 창고 같은 방 안에 혼자 들어가서 한참 동안 있는데요, 그렇다고 우울해서 울러간 것은 아니고 바로 그곳에 제 예전에 쓰던 물건들이 잔뜩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세탁 후에 깨끗하게 비닐에 쌓여서 아직도 벽에 걸려있는 군복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썼던 일기급 되는 글들도 있고, 또 어린 시절에 찍어 놓았던 앨범이 이만큼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특히 옛날 사진을 더듬어 보는 거죠. 그러면서 흐뭇해합니다. 잘생겼다. 이렇게 잘생기다니. 혼자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그 흔적 속으로 들어가 보는 거죠. 그 사진 속에 있는 옛날에 쓰던 물건이 이거였구나. 그때 이 건물이 여기에 서 있었네. 함께했던 사람들도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진 속에서 다시 그들을 만나고 그 장소로 한번 가보고 물건도 만져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곳은 지금 어떨까? 그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그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잘 있을까? 참 궁금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도 사역해 오면서 사역지를 이렇게 변경했었는데 옛날을 돌아보는 거죠. 그때 아동부 친구들은 어떨까? 중학생, 고등학생들 무지 말도 안 들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자랐을까? 청년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결혼하면서 어디에서 가정을 꾸리고 있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곳
그 사람들이 바로 저의 흔적입니다. 그곳, 그 사람들에게 저의 흔적이 남았다는 겁니다. 함께했던 장소와 시간과 사연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그들에게, 그 장소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사람 다 그러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삶의 흔적을 가지고 아마 살아오셨을 겁니다. 고향, 옛날 집, 학교, 마을, 그리고 교회, 그리고 사람들, 바로 그곳에 우리의 흔적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만 하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가보고 싶고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고 한번 확인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에게도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공식적으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방 나라 각 족속들과 각 지역과 크고 작은 도시들, 동네를 돌면서 자신의 흔적을 그곳에 남겼다는 겁니다. 바울의 흔적은 사실 다름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게 그곳에 바울의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곧 교회에 사도 바울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각합니다. 떠올려 봅니다. 그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을까? 그곳은 잘 있을까? 한번 가보고 싶은데, 만나보고 싶은데, 한번 기회가 되면 꼭 가봐야지,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1차, 2차, 그리고 마지막 3차 전도 여행한 이후에는 자유로운 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있었지 실질적으로 가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항상 사모하는 마음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울이 남긴 흔적 중에서도 유독 정이 많이 들었던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찾아가 보고 싶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무려 2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사역을 마친 후에 다른 곳에 갔다가 이제 예루살렘 가기 직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바울을 찾아오면서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지면 잡히게 되고 죽게 될 것을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사정사정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고 호소하지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의 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겠다고 말하고 함께 부둥켜 안고 눈물 흘렸던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 3년 동안 애쓰고 눈물 흘렸던 때를 기억한다는 겁니다. 실질적 사역은 2년이었지만 나머지 1년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 교회 사역을 준비하며 기도하고 또 만나고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그토록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시간까지 총 합쳐보니까 3년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해지기 위해서는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하루 온종일 제대로 만나면 서먹함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밤에 깊은 밤을 지내면서 그 밤을 지새면서 여러분 이야기하면 그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사도 바울은 1년 동안 그 사람들을 지켜보고 준비하고 만남을 가졌고 본격적으로 2년 동안 함께 사역을 했으니까 그들의 관계는 각별했을 겁니다. 그들은요, 복음으로 만났습니다. 그들은요, 복음을 따라서 생명을 가지고 붙잡고 살았습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지만 함께 뭉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에베소 교회는 마치 흰 눈 위에 지나간 발자국처럼 선명하게 사도 바울의 흔적이 그곳에 있다는 겁니다. 어느 곳보다도 진한 흔적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 남아있을 것으로 충분하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간 계산을 해보면 이러합니다. AD 50년 초반부터 중반 사이에 약 2년,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요 사역을 했습니다. 이후로는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사역지를 옮겨가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가이사랴에서 곧 AD 57년에서 59년경에 붙잡혔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본 바 베스도 총독 58년에 60년 사이에 계속해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로마로 끌려가지만, 그런 사도 바울은 로마로 자신이 직접 가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마음을 품고 갔습니다.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까지 대략 약 57년에서 62년경에
가택연금을 계속 받고 있다가 그 기간의 마지막 무렵 61년, 62년 정도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던 것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만나며 교회가 되어지고, 그때로부터 떠나와서 사역지를 옮겨가다가 신문받고 로마로 와서 가택연금 되어져서 편지를 쓰기까지가 10년 정도 흘렀다는 겁니다. 10년 정도, 여러분 10년이 흐르면 강산이 변하죠? 강산이 변한다 할지라도 에베소 교회를 향한 빛바랜 사진처럼 되었다 할지라도 바울의 기억에는 선명하게 그들을 향한 추억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사역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있습니다. 귀를 열어서 거기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없을까 항상 쫑긋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고백을 오늘 15절 말씀에 하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듣는데요, 그들이 지금 잘 못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다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제각각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소식이 아니고, 어렵고 험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을 그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러나 그들은 서로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나이 지긋한 어르신께서 자녀들이, 손주들이 바깥 객지 생활을 하면서 소식을 전해 올 때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늘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들이 믿음 생활 잘한다고, 서로 사랑하며 지낸다고 하니까 마음에 감동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전에 있었던 자신의 삶의 고백을 합니다.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만에서는 지금 당장 기도한 것 같지만 그러나 원문을 파헤쳐 보면 옛날부터 기도해 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가슴 아픈 이별을 장로님들과 하면서 예루살렘에 갈 때에도 계속해서 그들을 향하여 기도해 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로 말미암아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나는 너무나 감사하다,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향해서 지금까지 기도해 오고 있는 것, 그 기도 제목, 그 대상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그래서 좋은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소식을 듣고서 기도가 후회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으며 이제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소원을 올리고 있는데요, 17절에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주님, 이들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소원합니다. 너희들이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답니다. 그 구체적 내용들이 18절부터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향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편지합니다. 또 18절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19절에 보면 그 힘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기도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요, 그것이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답을 주지 않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질문을 봅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무엇일까요? 그 힘의 위력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직접 답은 적어놓지 않았지만 사실은 문제 가운데 답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입니다.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우리가 직접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적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의미가 우리 가운데 가슴으로 부딪혀 다가온다는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부르심의 소망, 이 말씀에서
소망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하면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인지 우리가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서는 이런 풍성함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풍성함이라고 하면 그 풍성함이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아마 우리 가슴으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힘의 위력, 여기에서 위력, 힘, 능력이라는 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힘이라고 말하면, 능력이라고 말하면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충분히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충분히 상식처럼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곧 소망, 풍성함, 위력. 여러분, 이것이 다시 하나로 20절에 모아지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라고 말합니다. 곧 그리스도로 하나로 모아지며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구체적 답이 바로 소망 되시고 풍성함 되시며 위력,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를 알기 원한다라고 하는 이 답으로서 우리가 그 결론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사도 바울은 이 지식을 너희가 갖기를 원한다, 알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 아는 것을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곧 사도 바울은 소망이요, 풍성함이요, 위력이신 이 예수를 어떠한지를 알기 원한다. 너희가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 예수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만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내 몸으로 부딪혀 아는 것은 다르십니다. 그럼 정말로 경험하게 되어질 때, 내 몸으로 부딪혀 알게 되어질 때 그 지식은 진짜 알게 되는 것이고 온전히 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사람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성격은 어떠합니다, 어떤 행동을 합니다, 무엇을 좋아합니다, 당신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다라고 그럼 수없이 A4용지를 빼곡하게 적었다 할지라도 그냥 지식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직접 내가 들은 대로 그 사람을 만나서 함께 이야기해보고 가치관을 서로 교환하면서 함께 지내게 되어질 때, 그를 경험하게 될 때 진짜 아는 지식이 되는 것처럼 오늘 예수도 어떠한지를 경험하라, 그렇게 되기를 소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소망이 사라진 이 시대에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주님이 나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할 수만 있다면, 이 불투명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참된 소망을 여러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풍요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상대적 빈곤 속에 힘들게 어렵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진입했다고 벌써부터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돈을 좋아하고 지나친 경쟁 속에 있으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하여 절대적 개념으로 받아들이며 감사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저 대상보다 더 잘 살기 위한 상대적 가치 속에 박탈감을 느끼며 사람들은 결핍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예수의 그 부요함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이 사실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 가치로부터 그것을 극복하고 좀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전쟁과 갈등의 소문이 늘어가는 이 시대에 사람들은 진짜 혈과 육으로 싸움을 벌입니다. 이런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가 나의 힘이라는 사실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힘이 내 무기가 아니라, 힘이 내 돈이 아니라, 힘이 내 권력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힘이라는 사실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지식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몸으로 경험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믿는 사람답게 세상 가운데 나가 선한 싸움 싸우며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면 경험할 수 있을까요?
누구를 만나면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느 곳에 가면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 놀라운 지식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함께 가기를 원하는데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어디에 가면 이 예수의 소망과 예수의 풍성함과 예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23절, 여러분 22절, 23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수를 소망이라고 말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입니까? 교회라고 합니다. 예수의 풍성함을 누릴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입니까? 교회라고 합니다. 예수의 힘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입니까?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곳, 우리가 가서 만날 수 있는 곳을 성경에서는 분명 교회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거기에 예수께서 충만하게 임하신다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옛날에 우리의 삶의 흔적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흔적을 한번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마룻바닥 예배당에서 옹기종기 모여 앉아 아이들이 흰구름 뭉게뭉게 피어나는 소리를 제잘거리면서 삐약삐약 짹짹하면서 노래합니다. 여름철 선풍기 한 대밖에 없지만 땀을 흘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 흔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흔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철로 역정 수련을 하면서 마지막 십자가 아래에서 옆에 캠프파이어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쪽지 안에 자기 죄를 빼곡히 적고서는 불태웠던 그 흔적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흔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꿈꿨던 그 흔적,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던 그 흔적,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했던, 밤을 지샜던 그 흔적, 내 삶이 전복되어지고 새로운 결단으로 뜨겁게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을 쏟았던 흔적,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배우가 잘 나가다가 자기 삶에 위기를 맞고 좌절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참된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럼 완전히 180도 변해서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어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돈도 넉넉하지 않아서 힘들게 삶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선교사로 자처하면서 나아가 예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영화에게 복귀하려고 하는데요, 그에게 농담처럼 진담처럼 가까운 지인이 함께 만나면서 출연료, 개런티를 말하는데 그는 고백합니다. 저에게 20만 원을 줘도 되고 2만 원을 줘도 되고,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돈 욕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의 풍요함으로 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앉아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가 소망인 교회에 나와 나 혼자 아무도 없는 자리에 나 혼자 홀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굳이 우리는 함께 모여 함께 울어 예수가 소망이라고 말하는 교회에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함께 흔적을 남기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풍성하다고 말하는 교회에 우리가 나와 홀로 이 차가운 공간에 홀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굳이 함께 나와 우리는 흔적을 지금 남기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의 힘으로 살아가는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지금, 굳이 함께 그 흔적을 지금
남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둘러보면 벽돌 한 장 그냥 쌓아 올린 것이 아니고 어르신들, 어른 세대가 한 줌 무거운 짐을 지고서 올라가서 벽돌을 다 쌓아 이 교회를 완공한 것처럼, 그럼 신앙의 삶 속에 교회에 남겨진 그 흔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떤 흔적을 남겨야겠습니까? 예수가 소망이라고 하는 흔적을 남기십시오. 예수가 힘이라는 사실의 흔적을 남기십시오. 예수 한 분만으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흔적을 교회에 남겨야 교회는 계속해서 지속됩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생 속에 살다가 가지만 교회는 지속되어 우리 다음 세대가 이 교회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 건물을 바라보며 분위기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말씀을 읽으며 어르신들로부터 소리를 들으면서 그 흔적을 발견하고,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본을 받아서 예수 소망, 예수 풍성, 예수의 힘의 흔적을 그들도 남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교회에서 예수의 흔적을 발견하고 그 흔적을 경험하며 아름다운 신앙의 흔적을 남겨서 우리 후손에게 잘 물려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가족,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